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어떤 죄를 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다윗은 엄청 아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람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심적으로 엄청 고통이 있고 또 영적으로 죄책감이 빠지는 쭉 지금 보면은 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좋았지요. 에덴 동산은 진짜 낙원 아닌가요? 거기에 유혹하는 뱀, 그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생은 고통이 시작되지요. 참 아쉽지요. 하나님과 딱 불순종하는 순간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갈 때도 계속 와서 속삭이고 꾸덕이고, 왜냐하면 마귀는 그게 사명이니까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그냥 그 뱀의 유혹에 귀가 솔깃 됐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하나님의 단절이지요. 부부간의 단절이지요. 그럴 줄 몰랐지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만나서 다치는 건 한순간에 다치는데 그게 낫기까지는요 2달, 1년 걸립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건 순간인데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탁이 막히면,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나의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과 풀어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 자살해봐야 해결책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누구한테 해봐야 그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21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결론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뭐 사람 쳐다봐야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 보니까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한 4가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워요. 뼈가서 막 썩어 냄새가 나고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에 딱 막히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죄책감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고립. 아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네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아니 왜 그러지? 내 가족은 그래도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떠나가네요. 고립. 네 번째는 대적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한 4가지 정도로 죄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막 고통이 다가오지요. 심적인 엄청 고통이지요. 또 막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지요. 아는 체를 안 하네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적들은 막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나를 속히 회복시켜주세요. 그 결론 내리시요. 자, 살펴보십시다. 1절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노하심이고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나를 찔러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김 목사를 찔러대라고 보낸 거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세요. 아멘이시요? 그 왜 자꾸 뭐 환경을 탓하고 뭐 누굴 그러지 말고 코로나 탓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아멘이시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엔 대적이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막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 대적을 걷어가게 해야지. 하나님이 대적을 떠나게 해야지 떠나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과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셨지. 욥은 사실 까닭 없는 그 마귀들이 와서 참소하고 하나님 그 많은 재산을 주고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뺏어가 보세요. 천하 욥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얼마나 참소하는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요?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텐데.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텐데. 재산이 많다고 나를 믿는 게 아닌데. 그 허락을 했잖아요. 허락을.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만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이 막 도는 거 아닌가요? 욥기 1장 그랬지요. 막 재팅걸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벌레 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고 자녀 10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요? 봤냐? 내가 얘기했잖아. 내 종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또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건강하니까 그러지 몸을 치면 안 그럴 거요? 안 그렇다니까. 또 하나님 또 허락하잖아요. 허락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상이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와장을 긁어대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심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읽게 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이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요. 육신 고통이. 또 5절이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막 썩어 냄새가 나고요. 이게 무슨 뭐 다윗이 뭐 잘못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지. 막 육체가 썩어 냄새가 나요. 또 읽어봐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실망하나이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네요. 이런 육체적으로 막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 막 나를 죄악 때문에 눌러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몸이 아플 때, 막 그런 게 올 때 하여간 나를 치료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도 필요하지요. 의사도 필요하지만 근본의 치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를 보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엄청 막 찔러대는 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두 번째 11절이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 아니 와서 달려들고 막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는데 멀찍이 쳐다보고 있네요. 이게 참 더 아픈 거 아닌가요?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갔어요. 아픈 사람이 제가 병원에 달려갔거든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그냥 전화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맞아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요. 이게 죄로 인한 아픔이에요. 소외감. 또 읽어봐요. 12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웬 대적들이 많은 거지요. 또 읽어봐.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원수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고 나를 대적하고 못 견디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모든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 거지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9절 말씀, 9절이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눈을 딱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3절이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와서 막 나를 뭐 얘기하고 그래도 입을 탁 다물고 귀가 닫힌 귀머거리처럼 내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고, 내가 입을 연 것은 15절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 때 누구한테 열으냐면 대적들한테 입을 열어봐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싸움만 커지지. 그러니까 그때는 귀를 닫으시고 그냥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이 임하지. 대적을 바라봐야 막 화만 나는 거 아닌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보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저러고 또 막 나를 비방하고 그 얘기 때문에 뒤집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나한테 비방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나를 칭찬한 일이 없고요, 나를 빵을 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신경 쓰지요?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냥 가셔야지. 왜 사람 때문에 그러지요? 참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나를 살렸나요? 그 사람이 나를 죽었나요? 나를 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한다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그 길을 가야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대목꾼은 평생 대목꾼이에요. 그 가정이 망하고 자식이 망합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지키셔야지.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긍정의 말을 하세요. 왜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청소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교회 거쳤다고 말해요. 이렇게. 전도 한 번 하는 사람이 전도에 대해 얘기를 해요. 나는 귀를 닫아버리지요. 당신 전도 한 번에 나왔어? 전도 한 번? 뭔 말이 많어. 저는 귀를 딱 닫고 그런 사람은 취급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 아니요? 전도에 대해서 무슨 말이 많은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하셔 그러면 그림자도 안 미치잖아요. 오늘 참 멋진 말을 해서 다시 한번 13절이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말싸움 안 해요. 뭐 하지요? 1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지.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이 뭘 중요해요. 교회를 다 보면요 참 말이 많지요. 교회는 말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 말 들으면 산으로 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 그래서 이제 연말인데 교사든 맡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새벽을 깨우러 계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뜻이 분별되지. 기도 안 하면 많은 사람 생각이 밀려오는 거 아닌가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마귀가 주인이지요. 늘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인데 뭘 담당했나요? 주일 새벽을 나와서 오늘 제가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합니다. 제가 교사입니다. 주중에 못 나오시면 주일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셔야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하지요? 입을 열면 말이 나오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제 바람은 뭐냐면요, 그래도 좀 장을 맡은 사람들은 새벽을 깨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힘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면 세상 박사들이 잘하겠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합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만 똑똑해가지고 주장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오늘 다윗이 참 위대한 게 입을 탁 다물었다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떨고봐요. 18절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리다. 그 자기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리 고난당하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21절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빛을 비춰주지요. 여러분 싸워봐야, 사람과 싸워봐야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 말 들어보세요. 다 말이 달라. 이 사람은 이거 저런 딱 무시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 손 아닌가요? 아니 사람 말 들으려면 그렇게 하지. 교회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100명이 다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데 맨 목소리가 커요? 아니지. 저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쓰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오세요. 기도하지만 내 생각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지.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잖아. 내 생각으로는 뭐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 뭐요? 사람 생각이지. 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 단절이고 사람과 단절이고 그리고 막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딱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결론이잖아요. 결론. 다시 한번 21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만 다시 돌이키면요 인생은 복을 받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손이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것만 걷어지면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연한 게 없습니다. 세상 우연한 게 없어요. 결론을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찔러대는 것도 하나님 보내신 거고 다 보내신 건데 분별하셔야지. 그 얘기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그거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저렇게 대적이 많은데 이제는 걷어가 주시고 이렇게 고통이 육체 고통인데 이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게 다윗의 결론이지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현상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아요. 본질을 붙잡아야지. 현실은 맨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지요? 교회를 왜 나오세요? 누구의 말 들어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게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있고만 내가 책임져 주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쳤네요. 하나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지. 그래야 신바람이 나지요. 이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